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3절서부터 쭉 보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4절에는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5절에는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10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줍지 말고 그대로 둬라. 11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14절에는 귀목은 자를 저주하지 마라. 장애인을 저주하지 마라. 15절에는 공정한 재판을 해라. 17절에는 원수는 네가 갚지 마라. 19절에는 가축을 다른 종자와 교미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유전자 조작을 하지 마라. 20절에는 종도 종의 대우를 해줘라. 그리고 23절서부터 25절까지는 땅의 대우를 해줘라. 26절서부터는 이방 문화를 따라하지 마라. 특별히 수염 끝을 자르지 마라. 여기를 자르지 마라. 그래서 하이퍼 유대인들 보면은, 극단적인 유대인들 보면 여기 꽁지머리를 길게 해서 파마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는 너무나도 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 참 불편하다. 그거 참 내가 손해를 보내. 거룩하려면 내가 참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거룩이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거룩해야 됩니다 하면은 부담부터 오잖아요. 아,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부끄럽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참 거룩해 보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비꼬는 것 같이 들리죠. 그죠? 나를 꼰대 취급하나, 샌님 취급하나. 어떻게 하다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부담스럽고 비꼬는 듯한 단어적인 표현이 거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라는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거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은 불편하고 손해보고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너희는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한 것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마누라가 남편한테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는데 자기 못 먹을 걸 주는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마누라 있겠네요. 그죠? 우리 마누라는 안 그럽니다. 예. 세상에 어떤 마누라가 남편한테 못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못 먹을 걸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지 내가 싫은 거를 너희 보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하라 라는 말만 듣자마자 불편해집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참 거룩해 보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참 거룩해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를 꼰대 취급하나, 나를 비꼬나, 나를 비웃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거룩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거룩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 레위기 19장 3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숨이 막히죠.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내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가 왜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왜 장애인을 돕고, 내가 왜 재판을 바르게 하고, 내가 왜 원수 갚지 말고, 내가 왜 종을 바르게 대해주고 땅을 바르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거룩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모르면 이 수많은 율법들이 숨이 막히고 무가치하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은 거죠.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초, 중고 때 유학을 가는 애들은 80%가 실패합니다. 왜? 유학을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거든요. 부모가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성공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가는 케이스는 80% 이상이 유학을 성공합니다. 왜?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미국의 대학에, 영국의 대학에, 독일의 대학에 있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미국말, 영국말, 프랑스말을 배워야 그거를 공부를 하니까 언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그 공부를 성공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내가 부모도 공경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남도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순서가 바뀐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낀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싶고 말씀을 어기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순서가 바뀌면 하기 싫다 이거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룩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부모님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거룩하지 못한 거야. 주일날에 무조건 교회 와야 돼.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왜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룩의 유익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야, 저렇다면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해서 저 거룩의 유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불편하고 손해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고 싶은 보물과 같은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의 유익을 바르게 배우셔서 오늘부터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심으로 거룩의 유익을 얻고 주님을 닮아 천국 갔을 때 주님을 똑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룩의 유익. 제가 말씀드릴 거룩의 유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거룩의 유익 제가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거룩과 아름다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은 화려함만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화무십일홍이라는 말 아시죠? 화무십일홍. 무슨 뜻입니까? 꽃의 붉음이 10일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보시면은 이 서양란이 엄청 이쁘게 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2달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유전자 조작을 한 거죠. 정상적인 꽃,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은 화무 11홍이에요. 10일을 못 가요, 붉은 꽃이. 아름다움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아름다움이란 외모지, 그렇게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이요, 50대까지는 아름다움을 유지를 해요. 근데 50 중반서부터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씁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보톡스 필러를 맞고, 그렇게 해서 60대까지는 어찌어찌 그 아름다움을 유지를 하는데 60이 넘어가 버리면 필러, 보톡스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외모적인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화무 11홍입니다. 붉은 꽃은 10일을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름다운 게 또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양의 아름다움 뭐가 있죠? 사군자가 있습니다. 사군자가 뭐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죠. 매난국죽.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동양의 사군자라고 하면서 아름답다고 칭송합니다. 매화는 왜 아름답습니까? 날이 추운 날, 아무도 꽃을 피우지 않는데 홀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난초는 왜 아름답습니까? 산이 풀로만 덮여 있을 때 향을 바라는 것이 난초이기 때문입니다. 국화는 왜 아름답습니까? 서리가 끼고 날이 추워지는데도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왜 아름답습니까? 눈이 와서 모든 것이 푸르름을 잃어버린 그 시기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들은 사군자라고 불렀어요. 네 개의 군자다. 그래서 매난국죽은 다 계절을 상징하죠. 매화는 봄을 상징하고, 난초는 여름을 상징하고, 국화는 가을을, 그리고 대나무는 겨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난국죽, 이런 서양랑과 같이, 장미와 같이 화려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근데 매난국죽의 아름다움은 10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해가 바뀔 때마다 또 피고 또 졌다가 또 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화려함만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난국죽의 아름다움이 뭐죠? 매화는 아무도 꽃을 피우지 않을 때 꽃을 피운다 그랬습니다. 난초는 아무도 향을 내지 않는데 향을 낸다 그랬습니다. 국화는 서리가 끼는데 꽃을 피운다 그랬습니다. 대나무는 눈이 왔는데 푸르름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매난국죽의 아름다움은 뭐죠? 바로 구별됨이죠. 구별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노예 취급하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느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문 설주와 문 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다 비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 외에 다른 집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있죠? 집이 화려하고 귀금속이 있고 좋은 음식, 화려한 옷이 있는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주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라한 움막 같은 집이고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므로 죽어나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화려함만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구별됨입니다. 아버지 손에 굳은 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부자 권사님의 주름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권사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부장 권사님의 굽은 등,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하얀 머리,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머리가 하얗게 될 거예요. 그죠? 염색 안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권부자 권사님 누구보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왜? 구별됐기 때문에. 신앙으로 구별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한 그 모습이 주름과 손과 머리와 등에 오롯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화려함, 20대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무 11홍이라 그랬어요. 20대의 화려함을 쫓는 사람은 평생 자기를 감추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아름다움은 세상과 구별됨에 있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나는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으로 구별되는 내 삶이 아름다운 것이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다고 칭찬하시고 제 눈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쫓아 사는 사람, 주님을 닮기 위해 거룩을 위해서 손해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두 번째 유익은 뭘까요? 능력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거룩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거룩한 것만으로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가장 큰 공신, 가장 큰 수고는 누가 한 것입니까? 마리아도 아니고 그 잔치 자리의 주인도 아니고 지배인도 아닙니다. 바로 하인입니다. 하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인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이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신분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딱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능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감염병이잖아요. 이렇게 전파되는 병이니까. 감염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종류가 한 460가지가 된대요. 이 460가지의 감염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백신? 면역력? 치료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생제 이런 거 아니에요. 감염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병에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껐뚱만 하면 말라리아, 홍역, 장티푸스 병을 달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뭐예요?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손을. 그래 놓고 밥을 뭐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병 걸리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곳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가르치는데 비누에다가 손을 씻어라. 아이들 학교 오면 무조건 비누에다 손을 씻어라.
비누가 없으면 맹물에다가도 손을 씻어라. 손을 씻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무조건, 아프리카 사람들은 변도 뭐로 닦아요? 손으로 닦아요. 손으로. 왼손으로 닦아요. 왼손으로. 그래 놓고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까 괜찮대. 맨날 이렇게 하면서 왼손으로 변 닦고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까 깨끗하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물에다가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고 여유가 있으면 비누에다 손을 씻으니까 80% 이상이 병에 안 걸리더랍니다. 손 씻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병에 안 걸리더랍니다.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그 선교사님이 마술사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병에 안 걸리는 능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능력이 됩니다. 거룩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배를 드려라.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라. 장애인들을 우대해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종을 바르게 대우해라. 거기에 순종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능력이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거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순종하면 능력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순종과 동시에 능력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도는 것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순종하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룩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함과 동시에 주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해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은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그 밤에 이루어져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밤에 가서 저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기드온은 그 밤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바알 신상이 무너진 걸 알고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러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살려줬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바알 신당 관리인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밤에 그 아침에 일찍이 짐을 싸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도 살려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순종이 곧 능력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면 곧바로 능력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룻바알이라고 칭송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순종을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능력이 뭘까요? 순종의 능력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듭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훌륭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물건을 하나 사줬다. 그러면 그게 나는 물건 하나만 산 것인데 사실 그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을 지킬 때 우리는 단순히 그 거룩한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쳤으니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갈 때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그냥 내가 그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이니까 내가 주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훌륭해지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전쟁 영웅,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스포츠맨, 훌륭한 예술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전투에서 승리하면 나중에 끝에 가면 전쟁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날 내가 해야 될 연구를 하면 끝에 가면 훌륭한 과학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날 훈련을 연습을 해서 그때 시합에서 이기면 훌륭한 스포츠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연주를 열심히 해서 연주회에서 내 실력을 뽐내면 훌륭한 연주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훌륭한 사람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루하루 해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뭐 대단할까 싶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소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전설이 있습니다. 저 바위와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 마을은 행복한 마을이 될 거야. 정치인이 왔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은 마을을 이용해 먹고만 갑니다. 장군이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예술가, 부자 다 왔지만 결국은 마을을 이용해 먹고만 갔어요. 근데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기대하던 한 소년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 그 마을의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뒤에서 일어나서 이 전도사를 가리키며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뒤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 이게 뭡니까? 하루하루 마을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그 소년이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이 된 거예요. 거룩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할 때 그 하루하루의 노력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낙수가 바위를 뚫듯이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훌륭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수족관에 있는 펭귄은 훌륭하지 않아요. 귀엽기만 해요. 하지만 남극에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발 위에다가 굶어가면서 알을 품고 있는 그 펭귄은 훌륭하다 못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를 비난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 편리함을 쫓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예배 드리러 와도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오질 않습니다. 이미 편안함이 몸에 배어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일어나서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예배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훌륭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 앞에 복종하는 자, 우리 주님은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은 결국 훌륭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돋보이게 화무시비롱이 아니라 사군자가 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아름답다. 이걸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름답다. 옆 사람한테 참 아름다우시네요.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화무시비롱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군자의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순종함과 그 즉시로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밤에 순종했더니 여룻바알이 됐고 그 아침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할 때 면류관을 받는 훌륭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룩의 이유를 모른 채 거룩하라고 하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룩의 이유를 알면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도전의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전의 마음이 드십니까? 거룩해야 되겠다. 내가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을 순종하고 거룩을 애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는 아름다운 자가 될 거야. 나는 순종하여서 능력 있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여서 훌륭한 존재가 될 거야. 저는 그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거룩의 유익, 아름다움과 능력과 훌륭함을 주는 이 거룩의 유익을 가슴에 새기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대게 살지 마시고 함부로 내 몸을 굴리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거룩의 유익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유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